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물을 먹어야지만이 먹는 것이지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몸은 감옥에 가두거나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안에만 달려 있습니다.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밖에서 안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영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우리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은 도적이요, 강도요, 또 귀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자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렇게 마시면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가서라는 성경이 있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만났는가? 여러 가지 전승과 전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의 전승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 있던 솔로몬이 이제 체력도 다질 겸 또 스트레스도 풀 겸 해서 왕궁 밖으로 나가 어느 날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나갔지만 그날 아무런 토끼나 노루, 어떤 짐승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그 들녘에서 양을 치는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햇빛에 좀 얼굴이 검게 그을려서 가무잡잡한 여인인데 그 순수한 아름다움과 야성적인 미가 굉장히 돋보이던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은 갖은 지혜로운 말로 이 여인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천하의 솔로몬이다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근데 이 여인은 이미 미래를 약속한 그런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을 얻지 못하고 돌려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천하의 솔로몬 왕이라도 지혜로도 또 힘과 권력으로도 사람의 마음의 문은 억지로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80억 인구는 구원받을지어다 이렇게 구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에 또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물로서 성막과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죠. 자원하고 스스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겁박하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그 힘으로써 밀어붙이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심판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이죠. 전도는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협박을 해서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말씀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로마에게 있어서 진리는 힘이었습니다. 힘에 의한 세계를 지배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예? 하늘의 힘을 빌려줘서 뭘 보여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뒤에 보면은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같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조차 그렇게 욕을 합니다. 이들은 힘과 권세가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지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물론 주님은요, 사람들의 말대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것들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일거에 불의한 자들을 다 소멸시킬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믿겠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은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은 여러분 힘에 의한 두려움으로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힘을 보고 능력을 보고 굴복하여서 엎드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 고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 대한 뉴스가 잠깐 나오는데, 그 장면들 모습을 보니까 김정은이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김정은이 등장하는 곳마다 막 환호하고 깃발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심지어 눈물을 글썽글썽거립니다. 그리고 공산당 회의를 하는 장면을 보니까요, 김정은 앞에 서서 말씀만 하면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필기랍니다. 다 적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김정은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막 환호하고 그 말씀을 막 잊지 않기 위해서 수첩에 적겠습니까? 그런 마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하다가 깜빡 졸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하다가 깜빡 졸면은 고모부라도 그냥 고사포로 쏴 죽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무서워서 그냥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불의한 자들을 다 소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심판에 불과합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사랑과 희생에 의한 열매인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심은 나를 사랑하심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심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